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까지 다다랐고 이제 월화 이렇게 지나면 고린도후서가 마쳐지는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이례적이고 아주 생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대사도의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아주 생소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내용 자체에서도 아주 이례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의 본문 말씀은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것을 부추긴 사람이 아닌데 자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1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보통 기독교 안에서 자랑은 금기시 되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육신을 따라서 여러 사람이 자랑하니까 나도 이제 이쯤 돼서 내가 좀 자랑하겠다.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고 나의 자랑을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가 힘겹게 꺼낸 이 자랑의 내용이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에는 없는 그런 자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0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의 자랑의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 그 어디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랑은 없는 자랑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랑을 한다는 그 태도도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지만 그가 자랑하고 있는 그 내용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으면서 그가 약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11장을 마무리하는 32절과 33절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그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장면 중에 하나인 것.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 이거는 아라비아 왕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 아라비아 왕이, 그 고관이 자신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쥐새끼 마냥 조심조심 살고자 도망갔던 자기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참 힘든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지금 부인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자랑을 꺼내면서 다른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 자기 자신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누가 나를 잡으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성에서 창문으로 몰래 도망가서 내려가서 내 생명을 부지했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제 자랑하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자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것들을 자랑으로 끄집어내고 있는지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왜 이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그가 지금 고난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듯이 드러낼 만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된 것이 썩 훌륭하거나 혹은 남에게 칭찬 들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고 말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그가 구체적으로 지금 뭘 자랑하는 거 아니까 고난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늘 해왔던 것과 같은 비슷한 자랑으로 22절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자, 여기까지. 이제 누구나 하듯이 그 당시에 이방 교회에서는 출신이 매우 중요했겠죠.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자체도 중요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도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치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런 자랑을 할 것 같아요. 야,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저 사람들은 정신없는 말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진짜 사도다. 그러면서 이제 자랑의 내용이 내가 사도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23절 보니까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거니와 24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누라. 자,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육체 가운데 그를 약하게 하는 고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를 약하게 했던 그 고난을 자랑하면서 지금 쭉 나왔던 것은 그의 육체, 그의 육신을 매우 약하게 하는 고난이 그에게는 차고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28절은 또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었던 고난,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외적인 그의 육체에 있었던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8절은 내 속에 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를 개척해 놓았습니다. 많은 형제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이 있었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고난이 넘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2번째 선교행을 떠났을 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는 1번째 선교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3차 선교행을 계속해서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그가 고난이 넘치는 상황은 무슨 일을 다 끝내고 있거나 뭘 하기 전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막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순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도중에 계속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경기를 앞두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감독이, 어느 부대장이 전쟁을 앞두고 있고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의 컨디션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또 이런 사기를 떨어뜨리도록 만드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의 육체에 넘치는 고난이 있었고 그의 마음을 누르는 고난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막 경기를 치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선수의 컨디션을 바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선수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군사된 바울의 사기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떨어진 사기와 최악의 컨디션으로 이제 현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 또 그가 이제 실제로 그 최악의 컨디션에서 그 떨어진 사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현장 가운데서 그가 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잠깐만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에 부족하대요? 말에는. 왜 바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설교해서 그들을 세우는 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상태, 그러니까 그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진짜로 나는 좀 말하는 게 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좀 발음이 어눌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에 좀 어떤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전 후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칭은 그의 대적자들이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이 저 사람 설교가 시원찮아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철학을 설명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라는 것을 써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정말로 설교에 대한 은사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그 말하는 방식을 조금 내려놓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사실 어떤
어떤 서신서에도 바울 보고 설교를 못한다고 말했던 교회는 없었어요. 그 전에 사역했던 때에도.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특히 그렇게 했던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에 고린도 전서 2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지금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설교했던 스타일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나가서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그러면 그 어쩌면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말과 쏙쏙 들어오는 어떤 그런 말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4절, 5절로 더 가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여러 가지 것들,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을 버리고 지금 새로운 스타일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 2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빌립보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데 거기 떠밀리듯이 어디로 갔냐면 아덴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테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철학의 중심지예요. 거기에는 많은 학파들이 서로 새로운 논점을 가지고서 서로 논쟁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렇게 윈윈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분이 났어요. 이름도 모르는 어떤 신을 향한 예배, 뭐 이런 성전들을 보면서 바울이 분이 나서 그들과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아테네, 그 철학의 중심지에서, 그 수사학의 중심지에서, 그 논리의 중심지에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일하게 거의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가 갔던 모든 곳에 교회가 생겼지만 아덴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 못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떠밀리듯이 온 곳이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뭐 어떻게 한 겁니까?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하여 그가 그것을 깨달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는 뭔가 그 시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그리고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 스타일을 보면 예화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저의 예전 설교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편의 설교를 할 때에 거의 예화를 적게 하면 3, 많이 하면 5. 그래서 서론에 예화를 쓰고 그리고 보통 대지가 3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각 대지마다 예화가 들어갔고 마지막 결론도 예화로 맞죠. 여러분 처음에 본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제 말입니다. 이렇게 예화를 쓰는 순간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표정도 싹 달라지면서 집중하게 돼요. 예화의 능력은 참 좋아요. 그리고 예화는 나쁜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 제가 설교를 할 때에 그런 식으로 설교를 처음에 집중을 탁 시켜요. 쏙쏙 들어오는 예화로 본문에 이어지기 위한 예화로 딱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대지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대지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예화들 하나하나를 딱딱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예화로 딱 해요. 그러면 좋은 설교였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려오고 많은 사람들도 반응을 하니까 좋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의 마음을 좀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예화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화에서 예화 얘기를 했으면 설교를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예화는 괜찮아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뭐 병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목사님 그 병원 이름이 뭐예요? 뭐 이런 것도 묻기도 하고 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아내와 그 예전에 연애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연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집중을 해요. 그런데 연애 얘기는 설교 얘기를 하기 위해서 꺼낸 거니까 뭐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떤 분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전화 오셔서 목사님 제가 어렵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마음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저에게 무게감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쯤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조금씩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성도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성도들이 설교의 내용보다 그러니 무엇을 전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전했느냐 때문에 그 속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지적하기 시작하셨어요. 너 예화 없이 설교할 수 있겠느냐? 저에게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쯤 2017년 중반부터 저에게 너 만약에 헌신 예배를 한다든지 어디에 집회를 갔을 때에 예화 없이 설교할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가볍게 들었어요. 뭐 예화를 왜 뺍니까? 근데 주님께서 예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화를 의지하고 있는 저 자신의 스타일에 대하여 묻고 계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저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사실은 예화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2018년이 왔고 그 이후에 뭐 급박하게 시간이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 일주일에 6편의 설교를 합니다. 예화를 찾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예화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 본문을 연구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애쓰는 시간보다 여기에 맞는 예화를 찾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정말 아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만 해도 그 스타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설교했었을 때 예화가 많았죠, 여러분. 몰라, 기억 안 난다. 지금 이런 표정입니다. 예화가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제 자신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사실 모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예화만 기억한다라는 핑계고 제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2년 반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이것을 내려놨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논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해봤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고린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싹 다 버리고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수사학이나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무엇을 내용에만 집중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육신의 고난, 마음의 아픔,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 다 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일까요? 힘을 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살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줘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바울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닥으로 만들고 바울이 의지하던 거 싹 다 내려놓고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완전히 내려놓아서 내 힘은 싹 다 빼고 그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예전에 본인이 막 어렸을 때부터 혼자 독학으로 한문을 공부하셨다. 막 그러면서 아침에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얼음 깨가지고 세수하고 혼자 한문을 공부하셨다면서 저한테 한문을 가르쳤어요. 하늘천 따지 거무려 누르양 지부 집주 넓으론 것이랑 나릴 달을 찰령 기울추 별진자수 벌리령 배부정 차란 올레 더울서가랑 윤달륜 나물레 이루서에서 쫙 가르쳤어요. 여기까지밖에 몰랐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써봐라. 자, 하늘천 저에게 붓을 주시고 하늘천 쓰는데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못 써요. 옆에서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해도 못 써요. 몇 번의 실패 후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뒤로 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 하늘천 하면서 했을 때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못 썼어요. 왠지 압니까? 제가 힘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있는데도 저는 힘을 주고 있으니까 글자가 하늘천이 아니라 삐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의 실패 후에 뭘 깨달았을까요? 내 손에 힘을 빼고 아버지께 나를 맡기면 아버지가 말했던 그 하늘천이 내 손을 통해서 써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는 아들로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제가 유나에게 하늘천이 아니라 숫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3자가 안 써져요. 3자가.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을 빼고
내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쓰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에 넘치는 고난, 너무 힘든 고난을 주셨을까요? 최악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이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기꾼이 이스라엘이 되어 걸어가는 그 밤을 지났을 때에 그는 불구자가 되었어요.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확 빼버리셨어요. 그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걸음도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걸음도 아니지만 비틀비틀거리면서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이 빠졌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가장 힘이 셌던 사람 삼손도 보십시오. 그에게 있었던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습니까? 아니요. 눈도 뽑히고 머리도 잘리고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난 이후에, 그러나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번 한 번만이라고 자신은 빼고 하나님만 딱 붙더니 그때에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삼손이 죽으며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통해 그분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또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12장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두 번째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가시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가 또 자랑을 하네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14년 전에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주의 계시를 받았다. 그것도 하늘, 셋째 하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이고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하늘, 그리고 세 번째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런 영적인 하늘을 말하죠. 그러니까 천국으로 끌려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몸과 함께 올라갔는지 아니면 영혼만 끌려 올라갔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 이것도 보니까 이제 진짜 제대로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좀 하려나 보다. 계시를 받았구나, 놀라운 계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5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또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또 약함을 말하면서 이번에는 잠시 있었던 고난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가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거듭날 때에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리고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마 그가 눈이 많이 안 좋았을 것이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큰 글씨로 쓴다 이런 걸 보면서 아마 그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자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가시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보면서 써야 되는데 안질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설교를 하다가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 거품을 물고 넘어지기도 하는 사탄의 사자라고 하니까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늘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가 세우는 교회에 따라오는 유대인 거짓 사도들일 것이다. 그들이 계속 끊임없이 찔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뭐를 주셨대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줬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들고 사역하는데 너무 불편한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또 8절 9절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다는 것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계시가 아니라 가시를 자랑하고 있고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으면서 가시가 있는 이유를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을 다시 보시면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 가시를 주신 이유는 교만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를 뭐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호장치로 안전장치로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사람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잠시 쓰고 버릴 소모품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친구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사역자인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못을 주셔서 십자가에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양자된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시를 주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박아 놓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떼고 나오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걸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있는 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누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는 자인가? 가시가 있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 계신다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쯤 제가 요즘에 계속 그것을 좀 묵상하는가 봅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쯤에 우리 교회에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생후 8개월 때에 소아마비죠. 소아마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의 상처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첫 번째는 신으로 두었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빨리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다리가 불편하고 좀 뒤뚱뒤뚱거리면서 이런 약점 때문에 이것이 나를 낮출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셨고 2배, 3배 열심히 하셔서 가시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부터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이 소아마비 때문에 이 불편한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설교자가 앞으로 올라가면서 뒤뚱뒤뚱거리면서 올라가면 말씀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이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 장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그러니 고쳐주십시오라고 4년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4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똑같은 응답을 주셨대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게 강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다리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가시는 그대로 있지만 사실 병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몸이 아니고 그것을 장애라고 느끼는 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다는 것.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다라는 것을 확증지었었어요. 그러나 제가 놀랐던 것은 그분에게 압도되었던 것은 그분이 정말 설교를 잘하세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복음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도 너무 은혜를 받았지만 올라가면서 지팡이를 짚고 옆에 부교육자를 데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셨어요. 오래 서 있는 거 힘드셨겠죠? 그런데 그 시간 내내 서 있으면서 그 다리 불편한 것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는 내내 저를 압도했던 것은 내용이었기도 했고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임재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제거되지 않은 가시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강함이 되었어요. 저는 그분 목사님은 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6년 1월에도 이런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집회에 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1살 때에 뇌성마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뇌성마비 때문에 모든 근육이 뒤틀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 잘 몰라요. 뇌성마비 걸리신 분들이 한마디를 꺼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아시죠? 온몸을 비틀고 온 얼굴을 찡그리는 걸 아시죠? 그런데 왜 그러나 하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하나 꺼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근육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안에 가당치도 않은 꿈이 생겼대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사 말고, 그냥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 말고 온 전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누비는 부흥 강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뇌성마비가 있는 분인데, 저는 그분을 그때 처음 봤어요. 앞에 나오셨는데 올라가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런데 앞에 섰는데 한마디 끄집어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한마디를 끄집어내면서 했던 그 표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근데 그 한마디를 꺼내고 나서 느릿느릿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한마디를 꺼내고 설교를 한번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있어서 설교를 끝내고 나거나 하고 나면 구토도 많이 한대요. 몸도 너무 아프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셨다고 말하면서 10분이 가지 않았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10분이 가지 않았는데 온 땀이 그분의 머리에서부터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15분쯤 흘렀거든요. 몸이 다 젖었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30분, 40분 설교를 이어가는데 설교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저를 압도했던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분 안에 계시는구나, 지금. 저 약한 저분 안에서 지금 강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설교자 앞에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제거되지 않은 자신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들은 코로나 극복, 코로나 제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우리도 상상도 못 했잖아요. 2월에 처음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을 때 그때 우리 빨리 지나가고 빨리 제거하고 극복해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혜로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with 코로나라고 말해요. 당뇨가 있는 분이나 몸에 지병이 있는 분들은 그것 제거하고 나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거 제거하고 나서 우리 교회 뭐 해보자, 극복해보자, 이게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코로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약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전환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약함을 극복해야 되는 그 무엇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고, 나를 찌르는 그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고난과 가시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 고난과 가시 때문에 더욱 약해졌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내가 이 약함 때문에 진짜 강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약함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무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약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다. 가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를 붙잡아 놓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은 무기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중보기도 할 때 그 고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 가시 제거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그 고난과 함께 가고 그 가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무기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약한 나를 자랑하고
약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